벤자민 와이커 박사님이 지은 세상을 망친 10권의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온 많은 책들 가운데 이건 참 귀한 책이다, 위대한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망친 책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준 책들이 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처럼 세상을 망친 10권의 책,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5권의 책, 이렇게 15권을 소개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지 못했다, 오히려 출판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뻔했다 하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책들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한 책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선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그저 선하게 보이는 데 중점을 두라. 자비, 신뢰, 인도주의, 정직, 그리고 신앙심과 같은 이런 덕목들은 사실 군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가 된다. 오히려 이 덕목들을 이용하려면 그런 덕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척하면서 사는 군주가 될 때에 오히려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 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드러낸다면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추종할 것이다,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그 신앙심 때문에 다른 덕목들이 다 뒤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위선과 속임수를 가지고 통치 기술을 발휘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보다 무엇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라. 그것이 바로 군주론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진실하지 못하다면, 의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군주론이라는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좋은 영향력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접하게 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하여 나의 사상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잘 만나서 그 책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의의 길을 붙잡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책, 어떤 사상,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망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책을 만나서, 어떤 사상, 어떤 신념을 만나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딱딱한 내용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붙잡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길이지만 십계명의 계명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걷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크게 2가지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첫 번째부터 3번째 계명을 이미 보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고. 2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용하지 말라고, 이 세 가지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주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이 자칼이라는 말인데, 이 기억하라는 것은 머리로다가 오늘이 안식일인가 이렇게 그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본래의 뜻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감동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십시오. 안식일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안식일을 묵상하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출발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신 것으로 이 안식일의 출발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다고, 이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그분이 쉬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그분의 전능, 그분의 완전,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내 인생을 만드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기억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할 것, 묵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늘 구원하심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10계명을 주신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40년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신 내용이 신명기 5장의 내용인데,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심을 기억하라.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애굽에서 건져주심, 내 인생에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심,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었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이 잠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안식을 사모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 첫 번째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 약속하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의 날로 지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 지킨다,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하는 거거든요. 보통 일주일 엿새 동안 다른 일 하던 것과는 차별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별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에 있는 가족들, 종들, 나그네까지도 모두가 다 이날은 일주일의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차별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된다. 여기 두 번째 주신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안식일을 성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별이 뭐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날로 만들어야 된다. 특별히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역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적어도 안식일, 주님의 날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샤바트라는 말인데, 샤바트라는 말의 본 뜻은 그친다, 멈춘다, 그만둔다,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해오던 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내려놓아야 된다.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안식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식은 일상의 일을 그칠 뿐 아니라 생산도 성취도 그치고 근심도 걱정도 긴장도 그쳐야 한다. 소유하고자 하는 노력,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노력도 그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 내가 안 하면 이건 성취되지 못해. 이러한 마음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 안식일은 지금까지 엿새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쉼이 없이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공부하면요, 능률이 오르지 않거든요. 한 번쯤 쉼이 필요한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또 운동하는 선수가 계속해서 훈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발전되지 않는 것처럼 잠깐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여러 문장 부호가 있거든요. 느낌표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 있게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마침표가 있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문장 부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쉼표입니다. 쉼표는 문장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한 번 진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쉼표가 없다면 계속해서 뜨거워집니다. 계속해서 거칠어집니다. 한 번 쉬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삼아야 된다. 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안식의 시간을 가져라. 또 하나, 안식일에 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쉬는 시간에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전체의 한 절반이나 되는데 그의 시편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이렇게 셀라라는, 괄호로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가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쓴 시가 시편에 몇 편 나오거든요. 그 중에 3편을 보면은 시편 3편의 앞부분에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 저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구나, 지금 막 격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셀라라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머리 들기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셀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 안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쉬는 것, 멈추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만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당신 안식일 범했다고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주일에, 안식일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이 주일날 썬데이에 내 맘대로 시간 보내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또 그 남은 주일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 안식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선한 역사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별한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선한 일에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 내가 기억하고 복되게 하리라, 채워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보통 샤바트라고 하는데 안식에 대하여 메누하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메누하라는 말의 뜻은 충만한 평화, 아름다운 고요함, 건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는 힘, 내가 가져올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요 싸우지 않고 그냥 붙들려 갔어요.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드리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결국 이 신앙이, 이 주님의 날 이 신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정서적으로 막 찢겨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가운데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거 바라보고 살아야지, 의지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에 대한 많은 복된 말씀 가운데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14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즐거움을 주리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리라, 높은 곳에 오르게 할 수 있는 번영, 명예, 안정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묶여있는 것, 포로로 묶여있는 것 풀어주리라. 그리고 잃었던 것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마르바돈이 지은 그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서부 개척 시절에 세인트루이스 미 중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쪽을 향하여 마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날 예배드리고 안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점점 찬바람이 부니까 한쪽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눈보라에 얼어 죽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달려가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우리도 쉬어야 되고 말들도 쉬어야 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의견이 하나 되지 않아서 각자 두 그룹으로 서쪽 오레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먼저 도착했는지 아세요? 둘 다 도착했는데 결국 주님의 날을 온전히 쉰 쪽이 먼저 도착했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주님의 날 안식하고 충전하고 활력을 얻은 그룹이 먼저 도착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바돈이 이런 이야기로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승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